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체질을 바꾸면 새로운 인생이 보입니다. 뭐를 바꾸라고요? 체질을 바꾸면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저기 진찰을 하고 또 진료를 합니다. 혈액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방사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마침내 진료가 다 끝이 나고 의사 선생님이 이 사람에게 처방전을 하나 써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약을 드시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 약을 드시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약으로는 근본적인 치료가 힘드니 이제부터 이런 운동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그런 음식은 조금 삼가하시고 이런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살아가는 습관도 이렇게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선생님이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예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운동, 이런 음식, 이런 습관을 가져야 건강을 되찾지 이 약 한 줌 입에 톡 털어놓고 물로 마신다고 당신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 한마디 조언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체질 개선에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체질 개선. 이 약으로 당신이 건강을 되찾을 수 없다. 당신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해야 당신의 잃어버렸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체질 개선에 신경을 많이 쓰시대요, 그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안 먹는 음식 그거 찾게 되고요, 거들떠 보지 않는 것 내가 하게 되고요. 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질이 뭘까요? 자,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어떤 분이 체질에 대해서 재밌는 정의를 했습니다. 체질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몸의 품질입니다. 한문 그대로예요. 몸체, 질, 나의 품질, 내 몸의 품질이 체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 몸의 이 품질은 오랫동안 어떤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품질이 되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받았지만 다 내가 오랫동안 어떤 습관 때문에 품질, 내 몸의 품질, 나의 이 체질을 지금 가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아시죠? 체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탈이 납니다. 체질이 잘못되어 있으면 결국 심각한 병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하여튼 양 한 방을 떠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권면하는 것이 약에 의존하지 말고 당신의 체질의 개선에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진짜 맞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진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몸 말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한번 진찰을 받으면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몸이야 한 7, 80년 지나면 다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몸을 강철로 만든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은 세월 속에 금이 가고 흙은 세월 속에 낡아지고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몸 말고 나의 인생을 한번 진찰받아 보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진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건강할까? 나의 인생과 나의 살아가는 모습은 진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까? 여러분, 사실은 가정이지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살펴보고 MRI를 찍고 그 어떤 영상 필름을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압니다. 여러분, 보나마나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여기저기 아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이 뭔가 건강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탈이
가만히 나 있는 것, 여러분 이건요 보나 마나입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게 내 몸은 분노와 불안으로 망가져 가고 있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분노와 이 화 때문에 그러죠. 내 몸이 망가져 가고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환한 빛은 사라진 지 오래고, 그 대신 내 마음 전체에 어두움이 쫙 깔려져 있는 이런 나의 모습. 여러분, 남을 대할 때에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남을 대할 때도 부드러운 사랑 대신에 뾰족한 가시로 찌르기가 예사인 나의 모습.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태도가 참 여기저기 많이 아파요. 탈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책을 보니까 그 책의 주인공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앞에 못난 자기의 모습을 이분은 막 괴로워서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님, 제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차거든.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신앙의 양심. 그 신앙의 양심은 성령님이 주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주님, 제가 왜 이런 인간인가요? 너무너무 자기가 못마땅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자기가 힘이 든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런 인간인가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요? 여러분, 그 간증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저기 터져 있고 여기저기 진물이 나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쥐어 터진,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대로 그냥 쭉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얻어터진 채로 여기저기 진물이 나고 상처가 난 채로 살 수는 없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인생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녹황색 채소, 여러분의 몸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그들떠도 보지 않는 채소도 그렇게 우걱우걱 씹어 드시는데, 내 인생의 체질 개선, 내 삶의 태도의 체질 개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체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체질 개선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를 하면요 내 믿음의 체질 개선이 돼요. 감사 생활을 하면요 내 인생 여기저기 아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난 인생의 체질 개선이 됩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못난 사람이 되었는가?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고마움, 자식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죄송합니다. 몸된 교회 불평만 할 줄 알지, 교회에 대한 감사, 성도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왜 이런 인간이 되었는가? 내 믿음의 체질이 산성화, 감사가 없는 바람에 이런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역발상을 하면요 살 길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시면 내 믿음이 체질 개선이 되고, 감사하면요 내 인생에 체질 개선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 옆에 불행이 일어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15절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16절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된 이유도 감사 때문입니다. 감사. 물론 그 감사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바울 서신 곳곳에 감사합니다. 바울이 신학 이론으로 이런 사람 된 것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의 체질 개선, 감사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 인생의 체질이 개선됩니다. 내가 감사하면요, 내 믿음, 내 인생의 태도의 체질 개선이 일어나고, 내가 체질이 개선이 되면 세상은 나를 인하여 아름답게 됩니다. 내 주변 전체가 아름답게 돼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봄동산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봄동산 진짜 찬송과 감사가 그냥 튀어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 여러분, 봄동산은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기가 얼마나 좋은 동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꽃이 피고 새순이 막 올라와요. 그런데 새순이 가장 늦게 올라오는 나무 중에 하나가 참나무과의 나무입니다. 여러분, 참나무과의 나무는요, 4월이 되어도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그냥 보면요 죽은 나무 그대로예요. 그래서 산에 가보면 참나무과의 나무는 아직도 지난 겨울에 그 바싹 마른 이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시적 뒷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봄에 올라갔는데도 지난 겨울에 바싹 마른 나무 이파리가 아직까지 붙어 있다니까요. 몇 개. 여러분, 그렇게 오래된 바싹 마른 그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참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얼마나 지독한지. 지난 겨울 바람이 얼마나 세찼습니까? 그 세찬 바람에도 그 지독한 마른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어. 간혹 봄비는 얼마나 장대비같이 쏟아붓습니까? 장대비같이 쏟아붓는 그 봄비에도 그 지독한 마른 이파리는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신기한 게 그 지독한 마른 이파리가 어느 날 툭 떨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 올라올 때 그 돋아오는 새싹이 그 지독한 마른 이파리를 밀어내버려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생명 없는 바싹 말라버린 이파리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참 죄송합니다. 이건 어쩌면 김대훈 목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생이 푸르른 생명을 가진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바싹 말라버린 그 마른 이파리처럼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지 못했던 그 바싹 말라버린 이파리처럼. 그런데 얼마나 지독한지, 이렇게 안 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이 이파리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저는 여러분의 괴로움을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괴로움에 몇몇 밤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런가?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떨어뜨리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던 그 바싹 말라버린 그 이파리가 감사라는 새싹이 삐집고 올라올 때, 내 마음에 감사라는 새싹이 삐집고 올라올 때,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친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좀처럼 감동이 없는 바싹 말라버린 마른 이파리처럼 보여졌던 내가 감사의 새싹이 삐죽 밀고 올라올 때 그 마른 이파리가 떨어지고 내 삶에 푸르른 생명이 가득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 보세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감사해 보세요. 내 체질이 바뀝니다. 감사해 보세요. 나를 인하여 주변이 에덴 동산이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결국 감사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감사의 싹을 뾰족 내밀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막 몸부림친다고 그 바싹 마른 이파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감사의 새순을 밀어 올리면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모질고 모진 바싹 말라버린 이파리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계시는 모든 공동체가 천국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로 체질 개선이 되면 나 때문에 천국으로 변화돼요. 크리스토프 스미스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프 스미스 책에 보면 에덴의 실체에 대해서 잠시 재미있는 글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인간이 저지른 원죄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이 마음으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른바 선악과를 손대어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른 원죄다. 이 크리스토프 스미스는 여기에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게 원죄일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러면 왜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여러분, 따먹은 게 원죄가 맞아요. 그런데 왜 따먹었을까?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가 유혹해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자, 여러분, 왜 따먹었을까? 크리스토프 스미스의 멋진 상상력으로 이렇게 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에게 감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소돔에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에덴 동산에는 감사가 없었어요. 멋진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감사하고 노래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말은 결국 아담의 마음 한구석에 뭔가 부족한 거예요. 아내에 대한 고마움,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없을 때 뭔가 한쪽 구석에 이 여자, 이 남자에 대한 부족함을 느껴. 여러분, 그 부족함 때문에 결국 선악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족하고 감사하면 손댈 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뭔가 부족해. 왜 부족했을까? 감사가 없었다. 결국 여러분, 크리스토프 스미스가 내린 결론은 에덴 동산의 인간의 가슴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므로 실낙원이 되었죠. 낙원을 잃어버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요, 우리 가정 낙원 잃어버립니다. 우리 부부 낙원 잃어버립니다. 너와 나 사이의 친구 관계 감사가 없을 때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리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생각을 하면요, 감사를 회복하면 복낙원이 되겠죠. 낙원을 회복하게 되겠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곳에 낙원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면요, 내 삶의 태도의 체질이 개선이 돼요. 감사가 회복되는 곳에 낙원이 회복돼요. 그곳이 어디든지. 여러분, 실제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감사라는 말 속에 생명과 축복을 담아두었다. 여러분,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창조주가 우리 인간에게 준 말 가운데 감사라는 말, 감사라는 그 말 바구니 안에 생명과 축복을 담아두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이걸 깨닫고 감사합니다. 감사 캠페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가슴으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잊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후회할 짓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라는 바구니 안에 생명과 축복을 담아두셨다.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표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곳이 생명이 되고 그곳에 축복이 흐른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일련의 심리학자들과 일련의 과학자들이 서로 연합하여 감사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건 믿음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감사를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결과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보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보다 참 평안하더라. 여러분, 평안한 이유가 뭐냐?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요, 1분 당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분 동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숨을 쉬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을 1분 했는데 심장의 박동이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 결국 심장 박동의 문제거든요. 영적인 문제를 빼면 불안은 결국 심장 박동이 쪼여오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니까요, 그 심장의 박동이 너무나 규칙적으로, 심장의 박동이 규칙적이라는 의미는 평안이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평안을 얻게 되더라. 두 번째는요, 감사를 많이 하고 나니까 면역 체계가 얼마나 튼튼해지는지, 질병을 이겨내고,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니까요 면역 체계가 얼마나 강화가 되는지 몸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되더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과학자가 밝혀낸 감사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5분 10분 동안만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걸 감사해 보세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감사의 비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무엇이 건강하겠노? 하루 종일 심장을 쪼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어디서 건강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감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긍정적인 인간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오랜 시간요, 감사를 자꾸 하니까 인간의 유전자 안에 CD38이라는, 저는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그분들이 이 유전자 이름을 붙인 모양이에요. CD38이라는 유전자가 긍정 유전자야. 우리 안에는 여러분 유전자로 해석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니까 그 긍정 유전자가 잠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니까 마침 한겨울에 잠들어 있는 개구리가 봄에 깨어나듯이 이 감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긍정 유전자가 깨어나서 점점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긍정적이 돼요. 그래서 기쁨이 가득하고요, 오늘이 어렵지만 내일의 소망을 꿈꾸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부족하지만 자신감이 넘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좋은 감사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의 체질이, 우리 삶의 체질이 감사로 새롭게 변화된다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이렇게 새로움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울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이라는 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감사라는 말이 있었습니까? 물론 바울이라는 한 인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인간이었는가 우리가 긴 자료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껏 한 두세 장?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게 바울이라는 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감사는커녕 딱딱한 인간, 율법적이죠. 딱딱한, 그 딱딱한 게 맞는 줄 알았어요. 뾰족한 인간, 남을 쑤시고 찌르고 잡고 가두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전형적인 감사가 없는 율법적 인간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인생의 체질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인생 체질이 개선되었어요. 감사로. 왜 감사를 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었구나. 자기도 모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체질이 개선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인가.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재산이 많습니까? 바울의 사역이 평안합니까? 고요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많은 소란과, 때로는 잡히고 매맞고, 때로는 도망가고 피신하고, 때로는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분, 이런 바울이 성경을 넘길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성경을 넘길 때마다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지금 당하는 환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것이 못됩니다. 소망을 전하고, 여러분, 긍정 그 자체, 긍정 그 자체. 어떻게 바울이라는 인간이 이렇게 긍정의 인간이 되었는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의 체질이 바뀐 거예요. 예수 만나고 감사하는 체질로.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부모, 자식, 우리 공동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가 없잖아요. 고마움이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이 못난 체질에 나의 영혼이 철저하게 산성화되어가는, 죽어가는 이 체질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지옥이고 우리 가족도 지옥이고, 나도 지옥이고 우리 차량교회 성도들도 지옥이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멋진 봄날 감사로 우리의 체질을 바꾸셔서 나도 천국이고 내 주변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습니다.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모여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죠.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퀴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있는 나사로를 살려서 이렇게 내시는데,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놀랍게 감사를 해줍니다.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감사한 게 아니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끄집어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아직 나사로가 안 나왔어요. 나사로는 저 돌 안에 있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요, 죽음의 무덤을 생명의 환호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질이 감사가 되는, 그냥 감사가 있을 때요, 죽음의 무덤이 생명으로 나오는 환호가 있다니까요. 방금 전에 막 서럽게 울던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나와서 환호를 지르는 그런 무리로 변화된 거예요. 감사 때문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체질도 감사로 개선하면 이렇게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롭게 말이죠. 눈물이 변하여 환호가 되는 이런 변화가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감사로 내 인생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만 하고 한 달 사례금을 타먹는 종교인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우리요, 진짜 하나님 앞에 뒹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게 잘 믿는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우리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체질이 완전히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 옛날 제가 철양교회 이렇게 담임을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감사가 한마디도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웠어요.
이 조그마한 목사가 이 엄청난 우물, 깊이를 가진 우물 같은 이 초량교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감사하거라. 저 장로님의 저런 부분에 감사하거라. 감사하거라. 여러분, 장로님을 향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떤 장로님에게는 감사가 안 나올 때는 하나님, 저 장로님 오늘 주일도 살아있어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기도도 드려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니까요, 여러분 이건 진짜 들어보세요. 감사를 하니까요, 그분을 미워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니까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를 하니까 밤에 문득문득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성도 여러분, 체질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체질을 바꾸느냐? 첫째는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못된 마음, 불평하는 마음 버리고 16절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 부족한 아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고맙습니다.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 우리 교회 구성원들에게 고마운 마음.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감사는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놓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감사는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꺼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우선이에요. 마음. 그러나 감사는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감사는 꺼내놓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그 감사를 꺼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17절에도 바로 감사를 꺼내놓는다는 말은 결국 감사를 실천하라는 거죠. 감사하라는 거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과 일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다 우리의 인생 전체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감사하기, 감사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 가슴에서 입으로 꺼내놓는 거예요. 아무리 녹황색 채소가 좋지만 먹지 않는 녹황색 채소가 어떻게 내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알칼리수가 몸에 좋지만 마시지 않는 알칼리수가 어떻게 내 몸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라. 하지 않는 감사로는 절대로 내 인생의 체질을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 않는 감사, 하지 않는 감사로는 내가 바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말로 해야 되겠죠. 말로.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실천은 말입니다. 고맙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 친구야 고맙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감사하면요 내가 체질이 바뀌어요.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여러분, 허구한 말, 그 많은 말 놔두고 왜 이런 말들을 하시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는 말,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의 입에 이런 말들은 마땅치 아니하니. 그럼 마땅하는 말이 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에게 마땅한 어울리는 말은 감사하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말로 감사하기면 두 번째는 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남은 인생에 감사일기를 쓰자. 오늘 주보 광고에도 있어요. 감사일기를 써보자. 길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5가지만이라도 한 줄씩 감사를 해보자. 진짜 내가 바뀝니다. 감사하는 사람 아내를 때리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아내 남편을 존경합니다. 감사하는 자식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모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사를 써보자. 따라합시다. 쓰는 것은 손으로 하는 말이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요, 말로 하는 프로포즈보다 더 위대한 게 편지로 쓰는 거예요. 그 옛날 펜팔. 여러분, 이 쓰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 결국 내 마음이 손에게 지시를 하여 손이 마음을 통하여 노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다는 말은요, 손으로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먼 훗날 내가 쓴 감사일기를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손자, 손녀가 들여다볼 때 얼마나 그게 위대한 유산일까. 우리 아버지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감사하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감사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일기를 씁시다. 10대 중반의 아들 녀석이 엄마의 말을 죽으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를 쳤습니다. 누군가의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가다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무면허로 오토바이도 탔는데 그것도 훔친 오토바이야. 사고가 났는데 아주 비싼 외제차를 그냥 들이박은 거예요. 그 외제차를 탁 끌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엄마는요, 돈이 많지 않는 엄마입니다. 겨우 하루하루 좌판해서 이렇게 뭐를 팔아서 가정을 꾸려가는 엄마인데 그 엄청난 외제차값, 경찰서에 갔습니다. 엄마가 다 물어줘야 될 형편입니다. 경찰서에 가보니까 아들이 고개를 툭 떨구고 엄마가 왔는데도 고개도 들지 않고 미안했는지 말이 없습니다. 엄마는 막 속에서 이 분노가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 엄마가 지난주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 상황에도 감사하자. 여러분, 목구멍 끝에 막 분노가 넘어오려고 하는데 감사하자. 이 상황에서 감사하자. 성령님이 이 상황에서 감사하자.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그게 감사하단다. 와, 여러분, 꿈쩍도 하지 않는 아들이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단다, 이 말에 굵은 닭똥 같은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는 네가 다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단다. 아들이 굵은 눈물을 떨어뜨리니 엄마도 따라 웁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 모자를 바꾸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엄마의 감사 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도 당연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세요. 어느 것 하나라도 당연한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 헤셀 왈,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이로움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이로운 선물입니다. 때로는 피곤하여 눈이 반쯤 떠진 아내의 얼굴, 때로는 고단하여 투정을 부리는 남편의 몸부림, 이 모든 것은 경이로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점이 뭐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가 당신의 체질이 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경이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을 인하여 당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경이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체질이 감사인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체질 자체가 감사인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지막 저녁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식사를 합니다. 빵을 떼어 나눠줍니다. 포도주 잔을 한 잔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어주는 내 몸이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빵과 그 피는 예수님 당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빵과 그 잔을 들고 뭘 하셨죠? 감사하시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체질, 그 감사라는 예수님의 체질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셨고 십자가를 지게 만드셨던 겁니다. 감사하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온 세상의 죄인이 구원 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손에 들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이 멋진 봄날 우리 인생의 체질을 바꿉시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체질을 바꿉시다. 감사로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봄동산보다 더 멋지고 화려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은퇴하시고 또 참 오래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새가족들도 계시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적게 배운 분도 있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교회를 주셨습니까? 주님, 또 밖에는 얼마나 화려한 봄동산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 또 바람에 벚꽃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하나님, 반쯤 피곤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아내 참 고맙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몸부림치는 남편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우리 초량교회 장로님들 참 고맙습니다. 모두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되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못난 인간이 되었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잃어버렸던 감사, 이제 내 믿음의 체질이 개선되고 감사를 표현하여 입으로 표현하고 손으로 표현하여 하나님 내 삶의 태도가 개선이 되는, 그리하여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변하는 이 위대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많이 불편했다면 그 불편한 것까지도 은혜인 줄 알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위대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우리 가정, 감사하는 우리 부부, 감사하는 우리 자식, 우리 부모, 감사하는 우리 교회, 감사하는 우리나라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